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왔다 갔는데 제 동생과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어떤 에피소드를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 동생이 주일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집에 오더만 성경책을 땅바닥에 턱 던져놓고는 그 위에 자기가 서더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뒤지게 맞았는데 결국에는 알아보니까 그 주일학교에서 그 전도사님께서 그때 말씀을 가르쳤던 것들이 말씀 위에 서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정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그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인생을 전도사님이 가르쳤으니까 그 설교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서라라고 했을 때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한테 좀 맞았지만 제가 곰곰이 그 동생의 그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 마음으로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이 직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한 사역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젖어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수함이 조금씩 없어지는가 하며 내가 뭔가를 아는 어떤 지식에 있어서 내 경험에 있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수하게 이 마음으로서 이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을 접하는 것보다는 저도 나름의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 그리고 순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정한 예배로, 마음의 예배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경험과 내가 이만큼 됐고 내 직책이나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내가 하는 어떤 익숙한 어떤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순전하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목사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무슨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이제 쇼크를 받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며 무엇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깊게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왜 이 동방박사들은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를 당연히 경배해야 됨을 불구하고 그를 경배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마음의 예배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양과 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기 때에 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동방박사이고 하나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방박사는 먼 이제 동방에서 왔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대충 이제 추측하기로 그곳에서 먼 여정을 떠나서 어떤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여정을 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민족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과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어떻게 보면 옆집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문화와
유대민족에 행해지는 어떤 모든 것들, 유대민족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 헤롯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그 알지 못하는 어떤 별을 보고 와서 뭐 하러 왔다고 해요?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헤롯 왕도 똑같이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자면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행위와 가졌던 공통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무언가에 의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무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무지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배 세팅에 가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짧아서 신앙의 어떤 경륜이 낮아서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치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동방박사와 헤롯 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동방박사는 그때 당시에 예배하러 왔던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보적으로 어떤 사람과 어떤 인물에 대해서 경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보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압 족속이었고 유대 민족과 굉장히 밀접한 이웃 사촌 간에 있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예배의 어떤 행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분봉왕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식이 때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는, 예배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지식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더 잘 알아서, 내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더 많이 해서 내가 뭔가가 내 안에 경험적으로 아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예배를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뭔가에 의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착각에 빠지는 순간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지함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지식이 쌓여서 내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 무지함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지식이 여러분을 하라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20년,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나 그랬듯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내가 경험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드려지는 순전한 예배의 자리로 아니면 마음의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로 마음의 예배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냐?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추구. 다시 한번 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추구.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추구가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점 더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들은 페르시아라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고 단지 큰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와서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그 여정과 이까지 오는 어떠한 그 시간과 노력들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케 하였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성경에서 보더라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그 얘기는 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그는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래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지함을 경험하고 그 무지함 가운데에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헤롯 왕에게 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심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진정한 예배에 대한 추구에 대한 갈급함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별을 찾아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였을 때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추구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으로 이르게 하는, 기쁨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에 대한 추구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추구가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예배에 대한 추구가 그들의 진정한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방 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라. 다시 한번 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자, 동방 박사들이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도 아니, 정말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과 추구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 진정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아파를 여러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던 그 예물이 그냥 그저 값비싼 어떠한 것으로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예물과 경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인생이 즐비하게 있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상하여서 또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가 마음의 자리로, 마음의 예배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권사고 장로님이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의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이 마태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마음의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정보적인 무지함에 겪고 이들이 쫓아왔던 그 대상이 그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헤롯 왕과 직시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을 그가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결코 실패케 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고국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예배와 어떻게 보면 경배하는 것들 이후에 만약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예수를 발견하고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 꿈속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이 꿈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이 상황들, 헤롯 왕에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제하고 나서 만약에 헤롯 왕이 예수를 찾고 그를 죽이게 됐다면 지금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예수가 우리에게 없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예배, 너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고 지금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옥권 예배를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 자리로 오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신 것을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너무 격려할 만한 일이고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희 진정으로 마음으로 추구하는 그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결단코 누구의 방해나 누구의 회방이나 누구의 공격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엎질러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그 예배 자리의 갈급함과 추구함이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할수록 많은 영적인 공격과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너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예배가 결탄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예전 시대 때는 우리보다 그 믿음의 순결함이 너무나 정말 순결했던 것 같아요. 순전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교 옛날 고신교단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퓨어하게 이제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다닐 때에 주일에 일요일에 돈을 쓰거나 뭔가 어디에 놀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좀 근본주의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죠.
우리를 위해서 주의 날에 주가 택하신 이 날에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사리사욕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죄스러워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 순전한 믿음과 예배 생활을 위해서 주일날에 돈 쓰는 것을 금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날은 제가 교회를 가는데 저는 어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머니와 저랑 이제 버스를 타고 쭉쭉 가는데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셨는데 아니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도 20분 30분 가야 되는 거리를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는 그 예배의 순전함과 그 마음과 그 당시의 주의 날에 내 편의와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죄스럽게 여겨서 그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를 그저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사실은 왜 저렇게 하실까? 저렇게 해야지 믿음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예배에 대한 자세와 그 순전한 예배에 대한 마음만큼은 지금 어린 시절 때 제가 봤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존경스럽고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많은 여운을 남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주께 상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주님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주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자 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가 결코 실패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주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 모인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